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 건강. 어떻게 한 주 어떻게 잘 참여하고 계셨습니까? 저희 집에서 가장 열심히 참여한 아이는 저희 막내가 가장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예.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늘 하던 거를 이렇게 딱 써놓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펜 가져와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기간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 한 주 동안 이 캠페인을 하는 동안 어떤 말씀의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런 특별한 안식일을 맞이할 때면 어떤 주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분노라는 주제를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안 가져갔습니다. 혹시 리커피? 네, 이거 4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 아무도는 나도 포함이고 누구도 포함이냐면 상대방도 포함입니다. 내 안에 화평함이 없을 때 우리가 주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화평함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도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만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분노를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분노와 어떤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와 그냥 분노.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요? 분은 풀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분노와 죄를 동일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은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분이 나겠지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는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 내는 것과 화가 나는 것과 죄를 동일하게 하진 않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첫 번째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분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화내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화가 날 수 있지.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뭐 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말라.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뭐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해결하라는 거야. 너가 화가 날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병나요. 그죠? 병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화 역시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는요, 분노가 죄가 된 경우도 있고요, 분노가 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노를 적절하게 잘 해결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잘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뭐 했대요? 화가 났대요. 이거 화 난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화가 나니? 너가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가인이 솔직하게 대답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가인이 여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그 분노를 그대로 간직하고 키워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 선택이 뭐냐면 아벨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분노가 죄가 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형제 이야기인데요, 분노가 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갔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갔다 와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로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까 형이 뭐 하냐면 화가 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어디에요?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자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권한데 이게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건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 형은 어떻게 했냐면 기분이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후에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단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게 있죠. 이 아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스스로 화를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를 다 얘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나 하나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나. 계속 화가 나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보면 화가 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 이거를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일단 화가 난다고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면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분노를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분노에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의로운 분노, 그냥 화나는 분노 말고 분노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노냐면 하나는 원초적인 분노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분노예요. 웨이터가 실수로 내 무릎에 음식을 확 쏟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시키지도 않은 거 줘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막 밥 쓰십니까? 아니, 기분이 나쁘죠. 분노가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요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건이가 제가 막 집중해서 뭐 하고 있는데 제 귀에다 대고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바로 화가 나. 야 이놈아!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뭐냐면 원초적인 분노예요. 생각할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분노, 원초적인 분노입니다. 혹자는 이런 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우는데 잘못 지웠습니다. 이게 전도서 7장 9절인데요. 전도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게 뭐가 나에게 왔다고 바로 빵 터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 이제 생각한 거는 평소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예건이가 나한테 귀에다 대고 갑자기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벌써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해봐야겠습니다. 아직 안 해봤어요.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운전할 때, 특별히 운전할 때 항상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 차가 끼어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혹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 역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하더라고요. 항상 내가 다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사실 지금 말하고 싶은 분노는 두 번째 분노인데요. 두 번째 분노는 생각을 하고 내는 분노입니다. 근데 첫 번째보다 사실 이 두 번째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메마르게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음식 쏟고 누가 이렇게 음식이 웨이터가 쏟고 기분 나빠 하고 나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뒤돌아나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두 번째 분노는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분노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분노가요, 겉으로 표출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연료가 필요하대요. 분노가 빵 터지려면 연료가 필요하는데 이 모든 분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는데 충족이 안 되는 것, 이 기대감,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것이 분노로 도출이 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친구를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2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시까지 누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친구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12시 20분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약간 짜증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돼요? 걱정도 됩니다. 이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에 두려움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섞어 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친구는 왜 늦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 친구가 늦었다.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가 나를 지금 좀 무시하나? 이러다가 어떤 생각으로 가냐면 만일 대통령이랑 약속이면 늦겠어?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두려움은 뭔가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나기 시작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에 두려움을 한 숟갈 섞어서 비비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여기에 다시 좀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을 좀 더 섞어볼게요. 시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12시 40분쯤 됐어요. 내가 지금 와도 점심시간이 많이 늦어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자마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얘가 빨리 안 고르면 더 늦어지겠네? 그럼 음식이 늦게 나오겠지. 그럼 허겁지겁 밥을 먹어야겠지. 그러면 내가 미리 약속해 놓은 다음 스케줄이 망가지겠지. 그러면 식사를 잘 못하겠지. 오늘 하루 모든 것이 조금 불편해지겠지. 계속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분노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여유 있던 대화의 시간이 사라지겠지. 그러면 이제 막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1시에.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야 미안해 내가 좀 늦었다. 야 빨리 시켜야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이 확실해진 거죠. 그러면 내가 무시를 당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너랑은 안 맞나. 분노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친구가 왔는데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어요. 1시간 뒤에 나타났는데 막 이렇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진짜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났었어. 사고가. 근데 막 핸드폰이 망가졌어. 내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내가 너 기다릴까봐 일단 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분노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리고 이 친구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1시간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안에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과 두려움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내가 혼자 기다리면서 내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기다려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기다려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고 거기에 두려움이 섞였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1시간 기다린 건 변함이 없다니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적어도 나의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왜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이 친구가 1시간 뒤에 왔기 때문에 내 스케줄은 여전히 엉망이 되었고 식사는 급하게 해야 될 것이며 대화는 여유 있게 못하고 주문은 급하게 해야 될 것이며 내가 생각했던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들 여전히 동일하거든요.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쏟아지는 분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하겠죠. 충족되는 기대감을 갖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이 두 개가 되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요. 충족되는 기대감을 갖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충족되는 기대감과 만족감,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시편 90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뭐한대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근데 시편 32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생긴대요? 인자하심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직 만족하게 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할 때,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는 만족감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족되는 기대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것은 신뢰라는 걸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우리가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은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려움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사야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뭐하고요? 신뢰하고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신뢰하면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이러한 내용을 다 담은 성경절이 이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뭐 하신대요? 지키시니 이는 그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분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신대요. 왜요?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거든요.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 거룩하지 않은 분노, 분노는 어디서 오나? 그릇된 분노의 표현은 어디서 오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성경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분노할 때가 언제인가? 단순히 분노해도 되는데 이 분노를 뭐로 이어갈 때요? 죄로 이어갈 때, 혹은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어갈 때가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을 때죠. 그러면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해가 져도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분노는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내 안에 만족감이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것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을 경험하셨냐면, 분노하셨지만, 예수님이 분노하셨지만, 그것을 품고 계속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제가 여기도 안 썼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사야 26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바로 앞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그와 같이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으로 다 등장하는데 성전 정결하게 하실 때만큼은 아주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죠. 뒤집어 엎으시고 시찍을 휘두르시고 분노거든요. 그 분노 다음에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을 사랑은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냐면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뢰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뢰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소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우리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신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반 위치바라고 하는 분인데 안식일의 쉼은 무엇으로의 초대다? 신뢰로의 초대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탱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만 철저하게 의존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냐면 뭐가 없어져요? 분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 교회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분노가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간절한 바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철저한 안식일 교인이고 싶어요. 제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경험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단순히 시스템적으로 여러분, 저는 강제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강제로?
어렵지 않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 직업이 안식일교회 목사인데요. 이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그 원동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안식일의 쉼은요, 신뢰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기로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찬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특권이에요. 안식일을 안다는 거,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은요 150개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의외였어요. 시편이 150개인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물론 많은 시편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절기 혹은 축제 때 안식일에 이렇게 불려졌음에도 특별하게 이 시편 92편에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92편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시는 찬양이에요. 시편 92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9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14절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까 인자하심이 무엇을 준다고 그랬죠? 만족감을 준다고 그랬죠. 인자하심이 만족감을 주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 만족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의 과정,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신지요라는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안식일의 활동을 쉬는 것으로 불완전한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킬 수 없는 중에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졌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안식일에 쉼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입니다. 하루를 더 일하면 내게 커다란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아도 내 삶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신뢰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해결할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분노하실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를 해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분노 권장 목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죄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만족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기대감이 채워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안식일에 그것을 경험하는 삶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